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 진행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를 단순 행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성령님과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케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집회 시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시간마다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멀리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열매, 큰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빛나 고등부로 불러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그릇으로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선생님들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박승우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나 하고 말씀 볼게요. 오늘 헌혈 행사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헌혈을 교회마다 이제 많이 그 피가 이제 필요한 곳에 하기 위해서 이제 적십자 통해서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건너편에 제2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헌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가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없을지는 거기서 판단하고 올 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친구들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 말레이시아나 이쪽은 말라리아 출몰 지역이어가지고 헌혈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가서 헌혈을 이제 만 17세부터 아마 할 수 있을 건데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2학년 3학년들 가능
동참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위 목사님이 오늘 1부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헌혈 행사에 참여 안 하고 내 피만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친구들,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으기가 올 여름에 많은 습격으로 피를 뺏어가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헌혈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합시다. 자, 이제 뭐가 좀 이상해졌다 했더니 우리 이렇게 나이 든 고3 친구들이 일로 왔어요. 가운데로 시선이 딱 꽂히는 곳으로. 이게 산뜻한 2학년들이 여기 있었는데 자, 우리 3학년들에게도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인도를 1회가 있죠. 1회가 이제 그 찬양, 우리 스네로스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자 교육을 우리 홍렬 전도사님이 지난 4월, 5월 이때 한 2달 정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수료한 친구들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할 거예요. 너무 잘했죠. 누가 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누가 전문 찬양 사역자가 불러왔나? 막 이러면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고,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요. 우리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죠. 우리 샬롬으로 인사했는데 한 주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진짜 평안이 넘치십니까? 우리 삶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뭐 벌써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코로나의 위협을 전혀 이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3년 반 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전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패닉이었어요. 패닉. 완전 어떤 매뉴얼도 없었고요. 전 세계에 드리워졌던 이 절망적인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다, 이렇게 주장도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난 질병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것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재난과 고난과 질병은 찾아옵니다. 똑같이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재난과 고난과 이런 질병이 찾아와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다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멀쩡해. 코로나에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도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으러 벌떼같이 몰려올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런 재난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질병이 닥쳐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난,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왜 이런 재난과 질병이 발생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에 파푸아뉴기니에 발생했던 거대한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로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켰던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질병과 재난과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인생에 이런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서, 근데 그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신가? 왜 손 놓고 계시는가? 이런 질병과 재난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답해주지 않는 이런 질문들, 고민들 생기죠? 안 생기나요? 생기잖아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만의 10대 시절에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 왔고, 10대 참 바쁜 때이죠. 공부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죠? 유튜브 영상도 봐야 되고, 그죠?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바쁜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작은 지식으로나마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욥기 말씀은 신앙의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에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욥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다 읽는다고 해도, 그 긴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도 그 모든 인생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욥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엄청난 고통과 위기 상황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욥기는 중요한 질문을 전제로 하는 책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이걸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욥은 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욥기서를 시작하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의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세빈이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엄청난 극찬이잖아. 이거 성경에서도 이런 칭찬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욥밖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찬하시는 말입니다. 욥의 칭찬은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이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욥에게. 욥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겪었어요. 그 고난도 왜 찾아왔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에게 준 게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러면서 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사탄에게 이 정도의 고난을 줘도 된다고 그거를 허용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강도만 나고 불타가지고 다 죽었어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도 힘든데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간지러서 긁다가 어느 정도까지 긁냐면, 그냥 손으로 긁는 거로는 안 돼가지고 아픈데 아파도 그 간지러우니까 참을 수 없는 그 간지러움 때문에 질그릇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긁었는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라 이러면서 그냥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욥이 미처 손 써볼 틈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맞는 건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에게도 이런 똑같은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인과응보의 신앙.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철저한 율법적인 신앙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인이 돼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질병이 찾아왔어? 죄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네? 죄 때문이구나.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신앙생활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 생각으로 이거를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과연 그럴까? 말씀에 순종하면 상 주마, 불순종하면 벌 받으니까 그러지 마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기본적인 방식을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이 아닌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라고도 하고 욥의 인내를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했던 욥의 인내를 본받자. 그런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인과응보의 틀,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 율법의 그 이치보다, 그 어떤 세상의 이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욥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그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고 모든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욥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의 관계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 그런 신명기의 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나와 욥은 그러한 틀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 안에 있다. 훨씬 더 큰 관계 안에 있다. 한번 볼래? 그러면서 욥에게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개를 보면 점차적으로 사탄의 틀, 욥과 세 친구들의 틀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가 전개될수록 욥은 점차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이치보다 인과응보의 틀, 율법의 틀, 그 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고난당한 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욥기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고백 이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2장 10절에는 뭘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너무나도 이질감이 들어요. 그죠? 아, 그래, 욥기 대단한 신앙이냐, 그래, 욥처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찬양하고 버텨내자, 이러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해석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3장에 이르러서 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혀 다른 사람 같아. 3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았을 거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욥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기사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여기서 캄캄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할 때 그 흑암과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차라리 흑암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행이 너무 힘드니까.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극도로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면 에이, 이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고3 친구들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무슨 일 안 일어나나? 북한이 쳐들어오면 수능 안 볼 텐데, 내 성적 상관없이 다 끝나버릴 텐데, 이 생각이 들잖아. 세상이 망해버리면 그때 제가 고3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9월 달에 수능 한 달, 두 달 전에 그때 그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야,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야, 지금 우리 총 들고 나가게 생겼는데, 저 세상 다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공부야,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다가 망했어요. 진짜 망해버린 세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재수를 제일 많이 한 세대. 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시험 성적이 안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 다 뒤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서의 그 욥과 욥의 고난에 대한 반응과 3장의 고난에 대한 반응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욥기 1장 2장은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혼돈의 현실에 대해서 기존의 율법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찬양하는 모습,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큰 불행을 당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틀,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율법적인 관습의 신앙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받아들이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대로, 배운 내용대로 그 틀 안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욥기 1장 2장의 이 욥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욥의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반영됐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원망하면 벌 받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당했어도 하나님 원망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죽으세요 했던 것은, 여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끔찍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끔찍한 사건들이 생긴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걸 깨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니 차라리 후련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욥도, 욥의 아내도 그 인과응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시험 성적이 안 나와, 수능을 떨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 다 참석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근데 난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요? 이 불행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욥아, 넌 이제 지금 너의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야. 나는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나를 보지 않을래. 더 큰 틀로 옮겨가지 않을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협소한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자꾸만 하나님 그렇게 끌어다 쓰려고 했던 틀, 그 틀 안에서 이제 우리의 눈을, 시각을 열어주고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욥이 그 작고 협소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경배하고 했던 그 모습, 벌 받을까봐 죄짓지 않았던 모습,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문이 뭔지 아세요? 그 틀을 큰 틀로 옮겨가는 관문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탄식입니다. 탄식. 여러분, 욥기 3장의 그 욥의 말은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만 행하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절망 어린 탄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을 수 없는 전능자가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때 내질렀던 그 비명과 같은 탄식. 욥의 탄식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그 틀이 깨어지면서 그 충격에 놀라서 질렀던 탄식이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처절한 찬양, 처절한 고백이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이란 불신앙의 넋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탄식의 불만, 원망이 섞인 그 넋두리에서 시작해서 바닥을 치며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는 과정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이 언어가 탄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 여러분들, 시편이 되게 좋은 글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절반 이상이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시들이에요 다 시편은. 그런데 그 가운데 결국엔 그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진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이 되는, 이게 바로 시편의 시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의 이 3장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탄식이란 체념이나 좌절이 아닌 믿음의 저항이에요. 탄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쳐가는 큰 관문입니다. 탄식은 불신앙 속에서 참된 신앙으로 옮겨가는 커다란 과정인 거예요. 내가 아는 나, 욥이 아는 욥에서 하나님이 아는 나로, 하나님이 아는 욥으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거쳐가는 관문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인과응보의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1장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대로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나로 성장해가는 그 고백을, 이 멋진 고백을 내 고백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큰 불행을 당해서 슬플 때 이런 반응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고난, 내 가족에 만약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 가셨지, 그러니까 슬퍼하면 안 돼, 천국에 갔잖아, 얼마나 축복이야, 이렇게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가 되었을 때, 먼저 떠난 가족, 먼저 떠난 부모님이나 형제의 빈자리가 발견될 때마다 욥기 3장으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그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한계 속에 엎드려져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탄식하며 믿음의 저항을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욥기 1장 2장과 3장을 왔다 갔다 하세요. 욥의 두 가지 반응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욥기 1장 2장과 3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도 싶은데, 고난 속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욥기는 이 1장 2장에 멋진 고백을 먼저 써놓고 3장의 탄식을 나중에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 고난당할 때 욥기 1장 2장 같은 반응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지? 하나님 멋지게 찬양하고 끝날 줄 알았지? 3장 잊지 마라. 3장을 통해 너의 처절한 한계를 보아라. 그때 비로소 내가 보일 거야. 하늘이 보일 거야. 그때 그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이 욥기의 대부분입니다. 욥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이어져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이 긴 말씀의 내용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그 가운데 세 친구가 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고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라.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네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너의 고난 속에는 이유가 있어. 네가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다 버려버리세요. 그냥 그 소금 뿌리고 가는 그 내용이 욥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욥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또한 욥이 내가 그런 적이 없어 이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용이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욥이 42장에 이르러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마지막인 42장 2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주의 계획은 틀림이 없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옳으신 분이시죠. 그걸 제가 여태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이 처절한 고난을 겪으며 눈으로 이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주님이 그 정의 자체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며 비난하던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오히려 욥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배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 화끈하죠. 고난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은혜 2배의 보상을 주셨어요. 이 긴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욥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고, 양이 그 재산을 잃기 전에는 7,000마리가 있었던 것이 14,000마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 500결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절을 주셨다니까 1,000결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는데 1,000마리가 되었어요. 갑절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그 전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도 죽은 아이들은 아들 7에 딸 3이었어요. 정확하게 똑같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면서 일단 숫자적으로 똑같이 주셨어요. 아들 7과 딸 3. 그럼 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면은 아들 14명에 딸 6을 주셔야죠, 그렇죠? 숫자적으로 배를 주시려면, 그렇죠? 갑절을 주셔야 되는데 왜 굳이 아들, 딸 이 자녀들만 7명, 3명 주고 끝냈냐는 거예요. 똑같아. 그 몰살 당한 아들, 딸의 숫자는 똑같이 주셨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 숫자로 봤을 때 다 정확하게 2배를 주셨는데 왜 아들, 딸들은 그대로 7명, 3명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님이 1명을 잃었든 10명을 잃었든 그 자식은 누구로도 대체가 되지 않아요. 누구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을 7명, 3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을 준다고 해도 걔들은 걔들이고 잃은 아들, 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갑절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갖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죽게 만들고 아들, 딸들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겠냐는 거예요. 잃은 애들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쁜 아들이 있어도 잃은 자식으로 인한 슬픔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평생 가슴에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신다고 하면서 아들, 딸들을 정확하게 7명, 3명씩 이전 숫자와 같은 숫자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림 정말 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 창조과학 부흥축제 때 강사로 오셨던 이재만 선교사님 통해서 이 의문,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녀 잃은 슬픔이 너무 크잖아요. 아들 7, 딸 3 잃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 7, 딸 3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보면 현재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10명의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엔 먼저 데리고 가신 자녀 10명, 지금 욥에게 주신 자녀 10명, 아직 데려가지 않은 자녀 10명, 총 20명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도 넘어서시는 분이니까 품에 안고 계시는 겁니다. 20명 모두를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당한 고난도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한 그 모든 일들을 품에 안고 계셨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자녀를 잃은 슬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고통을 품에 안고 계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녀들이 그대로 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예요. 이게 진짜 위로이고 진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특별히 욥기 1장 2장에 욥처럼 반응했는데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면 3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 절망의 울부짖음 같지만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율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육적 사람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불신앙에서 참신앙으로, 체념이 아닌 믿음의 저항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들어가 1장 2장의 고백뿐만 아니라 3장에 나오는 고백, 41장까지 나오는 고백, 그 한탄 속에서 마지막 42장에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그 찬송과 신앙 고백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지며 캄캄한 어둠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처절한 고통 속에,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탄식이 노래가 되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울부짖게 하여 주시고 탄식의 관문을 통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아는 나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가득 채운 한탄을 화사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주양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소식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름 수련회가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간 있어요. 태안 신두리 수양관에서 있는 거 계속 광고하고 있죠, 여러분. 일정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수련회 조장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원자는 각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한 지금 절반 좀 넘게 찬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해도 될까? 괜찮아요. 하면 돼요. 여러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 추가 광고 우리 윤수 쌤 추가 광고 있거든요.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련회에서 프로그램 하나인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함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고민들, 연애의 고민들, 학업적인 고민들, 친구관계의 고민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고민들까지 다양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도 말하기 어렵고 학교 선생님 또는 교회 선생님들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연들을 선생님이 학급방에 네이버 폼으로 받을 건데요. 여러분들의 실명을 넣지 않고 닉네임으로 사연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선생님들이 4명의 선생님이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건데요. 이 4명의 선생님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세대를 고려하고 성별, 연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MBTI까지 고려해서 엄격한 관리자 ESTJ, 사교적인 외고관 ESFJ, 마더 테레스 같은 수호자 INFJ, 연예인형 ESFP, 이렇게 다양한 MBTI를 고려해서 E 성향이 80%, T 성향이 20%, F가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명이 보장된 가운데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익명을 100% 보장하면서 99% 보장하면서 선생님만 이 전화번호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당첨된 친구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단톡방에 올려주면 많은 친구들의 고민을 한 달 동안 받으니까 충분히 내가 고민해보고 풀리지 않았던 것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놀기 좋아하는 ENFP는 탈락인 것 같아요. 제가 ENFP거든요. 네, 또 추가 광고 있으신가요? 없나 봅니다. 우리 더운 여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도 끝났고 무더위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날씨도 우중충한 날들이 많아요. 이렇게 장마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애써 웃으세요. 웃고 그리고 삶의 즐거운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가장 즐거움의 끝에 있는 수련회 기대하시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고민 있는 것들 지금 우리 윤수 쌤이 링크 걸어주는 걸로 거기에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수련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아오시기를
한 달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교통하심에 함께하심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도 그 무엇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 특별히 준비되어지고 있는 수련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